성령 강림주의로 다섯 번째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대사 신앙가족들에게 오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며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의 구성 분포를 이렇게 구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양호한 교회가 보통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약 25%의 교인들은 기도를 전혀 안 한답니다. 35%의 교인들은 한 주간 내내 성경을 아예 열어보지도 않는다고 해요. 60%의 교인들은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권의 신앙 간증과 서적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고, 70%의 교인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5%의 교인들은 한 해가 지나도 평생토록, 그러니까 1년이 아니고요, 평생토록 단 한 명의 전도자와 결신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양환 교회가 이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교인 100%가 다 바라는 게 있고 다 원하는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100% 교인들이 다 원하고 다 바라보더라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제가 되어 있는 그래도 좀 나은 교회가 그렇다는 내용하고,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한다, 사실은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이 지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이 조금은 주관적이고 편협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즉 자기 중심으로, 우리 중심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교회 밖과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서는 다 멸망받을 저주의 자식들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짚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은 뭔가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서적의 간증들을 접하고 전도하고 결신시키고 교회 일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신앙의 기본 생활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와 같은 일이 점점 더 엷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것이 있으니 복받고 천국 가는 것, 이건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세상에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려고 모인 사람들, 세상에서 전혀 유익과 도움이 없는 사람들, 바로 이 지점이 그런 평가를 낳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제2독서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서처럼 너희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비로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미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심같이 너희처럼 온 천하, 교회 밖에 세상에 주님 알지 못하고 구원을 모르는 그 모든 분들에게서도
열매를 맺어야 하고 자라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력을 따라서 성령 강림주의로 5번째 주일에 지금 말씀이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와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서도 주고 계신 것이니 우리에게서처럼 그들에게도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저분에게도 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요 성도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흡사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저는 전도해도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그래 놓고 마음으로는 지옥이 나가라. 안 믿는 남편이 오늘도 교회 가? 아이고 여보, 내가 저 설렁탕 끓여놨으니까 그 밥 잘 먹고 설거지는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있어. 이러고 나오면서 속으로 먹고 확 채워버려라. 아니 말을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와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복 받아도 되는데 그 안 온 남편은 말이지 그 설렁탕 먹고 앉아서 프로야구 보고 있을 텐데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걸음이 가볍다가도 믿지 않는 남편 생각하면 무거워요. 가볍다가도 며느리 생각하면 기도가 돼요. 가볍다가도 사위 생각하면 기도가 돼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대사의 신앙가족들 주일을 기억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에 대사강동 지역에 주님 알지 못하고 오늘 주님의 구원이 아직 이르지 못한 그분들을 생각하며 주여 저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나처럼 주님을 알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와 같이. 나만이 아닌 겁니다. 나처럼. 그래요. 이것을 항상 우리 안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니 오늘 누가복음의 복음서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제목을 붙이지 않으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꼭 하나 있어요. 예, 여러분 짐작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아, 이 말씀 내가 알아. 이거 내가 내용 잘 알아. 오늘 목사님 설교 서론, 본론, 결론 이미 나왔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맞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론이 안 나면 상당히 당혹스럽죠. 당황스럽죠. 왜 그럴까? 신구약 66권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과 초대교회 십자가 복음은 오늘날까지 1.1획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매 시대마다 매 영혼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오늘 거기에 역사하는 것이 다를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누군가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고 그 누군가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듣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먼저 전제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때를 따라 주세요. 오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오늘 각 사람의 심령에 마음에 박혀서 오늘 그 삶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거기에 결단하게 하기도 합니다. 교훈으로 삼기도 합니다. 책망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삼기도 합니다. 자, 내용을 봅시다. 어떤 율법학자가 랍비입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랍비의 반열에 계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적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나요? 그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그거 이런 것이야. 그리 말씀하지 않았어요. 되물어 보십니다. 이 율법학자에게 말이죠. 야, 너는 뭐라고 알고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율법학자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자기는 답을 알고 물어보고 있어요. 참 나쁜 사람입니다. 답을 알고 물어보고 있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건지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건지 시험하느냐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물어본다고.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자신 있게 그거요.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그 율법에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돼 있잖아요. 정답입니다. 본문 2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학자 랍비요 네 대답이 옳다. 빙고. 정답이다. 그런데 이어서 이를 행하라. 너 이미 알고 있는데 뭐 그래 해. 그렇게 살면 돼.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요. 딜레마에 빠지고 맙니다. 무슨 딜레마입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정답을 얘기를 했을 때 오늘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에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거였어요. 율법을 외웁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신앙적인 것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율법학자였어요.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종교에 관한 한 어느 1.1획도 어긋남이 없도록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딜레마에 빠진 내용이 뭡니까? 오늘 저의 질문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29절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자, 이 대답을 보시면 율법학자는 이미 하나님에 관한 것에 관하여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돌이키고 예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걸 이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웃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계명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지만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되물어 봅니다. 예수님,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걸 왜 예수님께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왜 예수님께 물어봅니까? 내 이웃이 누군가 내가 잘 알지. 아닙니까? 내가 잘 알아요. 모른다고요? 압니다. 왜 몰라요? 이 화법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이 율법학자는 이미 자신이 신앙과 믿음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예배 잘 드려요. 주일 성수 잘해. 그 교회 와가지고 뭐 딴 생각을 하도 어쨌든 뭐 주일날 와서 눈도장은 찍고 가니까 뭐 신앙적으로는 뭐 이렇게 봐도 흠결이 없어. 성경책 끼고 다른 사람 누구 엄마 교회 가? 나 오늘 교회 가. 그러고서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에 관한 거는 자신이 명확하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30절 이하,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만 그냥 온몸이 두들겨 맞고 칼에 찔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거의 죽어가는 그 상황.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뭐뭐 해라, 뭐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 랍비에게 내 생각과 내 인식과 내 가치관이 뭐냐, 그걸 좀 보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였어요. 율법학자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말씀하시기 이전에 너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doing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십니다. 그걸 놓고 그 다음에 이러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 봅시다. 율법학자가 왜 이게 딜레마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적으로 신앙적으로야 옳고 바르게 세워져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대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철저하게 경도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복이 떠난 사람이야.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밖은 전부 사마리아인이나 이런 유대인들 다 죄인들이라고 아예 규정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인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종교인이야. 너 신앙의 사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다고, 예배 그 드린 거 가지고 너 그게 너 일가 되고 그걸 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너 가서 그렇게 살아봤어? 너 하나님께 하듯이 내 남편에게 해봤어? 내 아내에게 해봤어? 내 이웃에게 정말 하나님 귀하게 여기듯이 내 이웃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렸잖아요. 주일 잘 지켰잖아요. 11조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걸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 하듯이 내 이웃에게도 너 그렇게 했더냐? 너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도, 성도도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 경멸하고 우리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떠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날카롭게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말을 하고 옳은 것 믿고 올바른 거룩한 성례전을 행하고 경제적 정의의 물질 생활과 교회의 사역적 헌신과 세상 안에서 올바른 판단과 삶의 주님의 말씀에 근사지적으로 가깝게 살아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이것이 doing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놨을 때는 doing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전히 내 안에는 욕심이, 여전히 내 안에는 교만함이, 여전히 내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여전히 내 안에는 나만이 복을 받고 세상은 저주받은 존재라고 하는 차별됨이 남아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 율법학자와 듣고 있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선한 이웃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경멸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본문을 보면요, 그는 여행 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던 유대인 남자를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며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듣다가도 그럴 줄 알았어. 사마리아인이 원래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멈추어 서서 33절 34절을 보십시다. 여행하는 중에 그 길에서 그 강도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세하게도 예수님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유대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제사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레위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너 율법학자 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안하게도 니들이 아니라 니들이 개처럼 여기고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일을 했으니 그걸 듣는 율법학자와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화들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게 얼마나 날카롭게 다가간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람처럼 여기는 것, 인간이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는 것, 사회에서 이것을 천부인권이라고 하고 이것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율법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인간답게 보고 대하는 것,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고 인정하는 것,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이루어지고 이어가는 것. 오늘날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갑과 을의 문제, 오늘 소위 인격에 관한, 인권에 관한 여러 많은 문제들에 관하여 성서적 접근을 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지위와 그 어떤 사회적 신분에 있어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전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과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랍비였어요. 그는 신앙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바뀐 게 있어요. 행동이 바뀌기 전에 바뀐 게 있습니다.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이 복잡다단하고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세상이 하나님 앞에 참여해야 될 게 아니라 교회가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게 오늘날 선포되고 들려와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사마리아 사람과 동일시하기보다는 강도 만난 자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마치 강도 만난 자이냐.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아닙니다. 이 비유는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레위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율법학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비인간화와 비인격화된 사회 구조적인 갈등과 모순들 안에서 돈과 물질이 앞세워지고 우상화되고 대상화된, 그래서 사람의 목숨과 생명이 철저하게 경시되는 이 시대적 아픔을 놓고 교회도 역시 여기에 그 어떤 영적인 반응과 그 어떤 것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종교인인 겁니다. 이 율법학자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릅니까?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몰랐다라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다시 물어보겠습니까? 주님, 나는 내 이웃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좀 가르쳐 주시지요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우리는 정치가 잘못될 때 가슴 아파합니다. 정치인들의 일탈과 이것을 보며 비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권력이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권력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세대 안에 하나님이 왜 교회를 두셨겠는가를 생각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진리의 기준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수긍하고 인정한 어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본문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답은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명기하고 레위기,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율법도 외우는 이 율법학자가 그거 몰라요? 그러면 예, 듣고 보니 그 사마리아 사람이네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런 사람이네요.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정답이잖아요. 아마 우리 대사교회 신앙가족들 같으면 다 그렇게 대답할까? 주님 몰랐습니다. 그거 듣고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네요.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이 사람 보시오.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입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주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나보다 더 정직하고 더 솔직하고 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압니까? 그럼 뭐해? 예수 안 믿어 지옥 갈 건데. 이럽니다. 자신 있으세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 건데 뭐.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를 안 믿고 신앙을 갖지 않아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나는 이게 뭔가 이거 전혀 둔감하더라. 아닙니까? 나보다 더 정직하고 나보다 더 성실하고 나보다 더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 모릅니다. 그 사람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주님, 저 사람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저 살아가는데도 저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참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는데 나는 뭔가 주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답은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제가 몰랐네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네. 내가 그렇게 인간같이 안 보고 그렇게 사람같이 안 봤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끝내 이 율법학자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바로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인 겁니다. 그래서 교인인 겁니다. 율법의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신앙인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은 율법의 사람과 다릅니다. 성도는 교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완전히 씻겨주셔서 바울처럼 말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몰랐다고요. 삶의 형편과 방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며 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뻔히 보면서도 그들에게 긍휼과 동정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내 마음, 세상에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닌다고 저들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이렇게 폄훼했던 교만함이 내 자신의 모습이라. 세월호에 3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어갈 때 비난을 하고 그들이 예수 안 믿었으니까 저렇게 죽는 거다라고 신란을 했던 한국교회가 이 율법학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제2 독서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본문 골로새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사람이니라 바울이 기억하고 골로새 교회에 오늘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 그는 모든 이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오늘 구원을 오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세상 밖으로 이것을 전해주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영역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넘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직장과 일터 위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구원이요 은혜요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니 오늘 구약의 제1독서인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두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인으로서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신앙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종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7장 10에서 13절까지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왕실 전속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복을 빌고 이스라엘의 왕 패역한 여로보암을 위해서 복을 빌었던 제사장입니다. 아모스가 강력하게 여기에 도전을 했어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게 맞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 영역에 침범하지 마. 아모스 7장 12절 이하입니다.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베델에 오지도 말고 왕의 성소와 나라의 궁궐은 들어오지도 마라. 이게 종교인입니다. 소위 한국계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정치에 대해 말합니다. 뭘 한다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빕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의 눈물과 그들의 한과 아픔들을 얼마나 돌보시고 얼마나 중히 여기셨는가를 한국교회는 간과하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접근하지 마. 우리는 그게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거기는 아니야. 이게 바로 아마샤가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아모스는 말합니다.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백성들이 죽든 말든 힘들든 말든 어렵든 말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든 말든 또한 비정규직들이 고통과 신음에 허덕이고 우리의 자녀 청년 세대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데도 기성세대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것을 두고도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좀 알려주세요. 주님,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물질로 도와야 하고 어떤 것에 어떤 두잉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잉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방법을 고민합니까?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며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늦은 시간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부산의 한 상업학교 여고생들이 오늘 비탈길에서 봉고차가 뒤로 넘어가 그것을 붙잡으려도 운전사가 다리에 끼고 치이니까 그 마을버스를 세워놓고 4-5명의 여고생들이 뛰어내리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가방과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달려가서 그 운전기사를 꺼내고 차를 밀고 그 차를 들어올리는 괴력이 여고생들에게서 나올 때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며 가슴에 뭉클함이 오지 않던가요? 등굣길에 어린아이가 승용차 밑으로 그만 신발을 줬다가 들어가서 운전자가 보지 못하고 그 아이를 갈렸는데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내일처럼 여기고 달려가서 그 차를 들어올려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는 뉴스를 볼 때 저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들던가요? 아니면 나도 저기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했겠구나.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렇게 강팍해지고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마치 우리만이 구원받고 우리만이 복받는 것이냐. 이 율법학자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다독이시며 가르치시며 교훈하시며.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렇게 대답합시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었다면 이제 이렇게 대답합시다. 주님, 저도 그 사마리아인이고 싶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떠나갈지어다.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아닙니다. 주님,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 주님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부끄럽사오니 주님, 내 삶도 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자비입니다. 이따 오후에 목장 예배 시간에 그 자비의 실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주신 겁니다. 저에게도요,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가슴에 뭉클함이. 여러분, 우리 대사강동 지역에 수많은 분들이 저 현수막을 붙이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사람이 사는 동네다. 사람이 살 수 있게 해달라. 교회가 뭘 할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은 교단교회 교육주일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육, The Body of Christ 모델 BCM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과 심령들이, 우리 교사와 교육자들이 이 더운 여름에 이와 같은 일에 사명을 갖고 이 일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로 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이 나라와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교회의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신앙과 믿음이 저들 안에서 활짝 꽃피워지고 세워지게 하옵시기를 기도한 우리 대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바로 당신 옆에 있는 그분입니다.